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너희들은 들창을 겨누어 내 허리를 찔렀어. 너희들은 십자가에 나의 모습을 보았어. 내가 죽었어도 나는 살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을 향해서 다름박질 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봉해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우리 한번 우리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예,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키루스 2세라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네. 저쪽에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다가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지금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되기 빠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왕이 탄생하게 된 경위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루스 2세고요.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됐고, 다리우스 1세 때, 그러니까 BC 516년, 30이 잘못됐습니다.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수르바벨 성전 건축은 20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몇 년 중단됐다 했죠? 네, 16년 중단돼서 실제로 성전 건축은 4년을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레스 왕이 초대의 대왕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파상풍으로 자기의 칼을 잘못 빼다가, 이스라엘에는 잘못 빼다가 자기의 칼이 허벅지를 찔러서 파상풍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 2세까지 고레스 왕에 대한 그 혈통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됩니다. 다리우스 1세 가장 용감하고 용맹한 제자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돼서, 이제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지금의 현재 이란, 페르시아가 이제 기반을 닫게 됩니다. 정치적인 기반을.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 문화, 건축, 여러 방면, 농업까지 다 이제 기반을 다지는 게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이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다라고 이제 밝혀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는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그 에스더, 여기 바로 BC 486년에서 465년 요 중간을 우리는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 때는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70년간 잡혀와서 고레스 왕 때 귀환을 시작해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이 끝납니다. 아닥사스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예, 조금 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뭐 아닥해라, 아닥 뭐 이상한 말을 들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리우스 3세 때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다리우스 3세가 되겠습니다. 요 페르시아 왕의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금방 성경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에스더를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오늘 대략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에스더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도 보이시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간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벌였는데 6개월간이나 왜 이렇게 잔치를 벌였냐? 옛날에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페르시아가 저렇게 넓습니다. 페르시아가 심지어 이집트 일부까지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죠. 이 넓은 데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오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겠죠. 말 타고 와야 되니까 한 달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6개월간 벌였다 이겁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벌인 이유는 페르시아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회의를 하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또 준비하는데 또 상당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 겁니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는 수도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찾으셨나요? 수산? 네, 수산. 예, 저 수산 밑에 있죠? 예, 밑에쯤에 수산인데 여러분 페르시아는 당시에 수도가 4개였었습니다. 하나는 수산성, 수산하고 불렸습니다. 이거는 겨울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수산, 행정도시, 행정수도였습니다. 행정수도. 쉽게 말하면 행정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보이십니까? 바벨론. 찾으셨어요? 네, 바벨론도 수도였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바벨론은 경제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 보이십니까? 페르세폴리스 밑에 바사 바로 위에 페르세폴리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죠. 페르세폴리스 여기. 네. 이 페르세폴리스는 각국들이 이제 여기 제국이니까 많은 수백 개의 그 나라를 거느렸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그러면 조공을 거둬들이는 그 도시가 바로 페르세폴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앙메다 보이십니까? 앙메다. 메데 바로 밑에. 메데의 수도가 앙메다입니다. 메데 바사 할 때. 메데 바로 밑에가 앙메다. 이 앙메다는 여름의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겨울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수산성. 여름의 수도는 앙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 이렇게 6개월 동안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비는 이름이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여자가 왕비였었는데 와스디도 역시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 왕비가 아마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그 간단하게 술 먹으면 이제 부인 자랑하잖아요.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을 불러서 이제 자랑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오질 않는 겁니다. 오질 않는 거예요. 너 네 일이나 보고 나는 내일 볼 테니까 내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왔습니다. 자, 와스디가 왕의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되자 왕은 경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에스더를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왕이 명령했는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가지 않았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왕은 모든 남편에 대한 그 멸시라고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에스더를 등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르심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유다 사람입니다. 베냐민 출신의 유다 사람인데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고아.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 출신이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갈 때도 같이 잡혀갑니다. 같이 잡혀가서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 여기 아무 데서나 가서 사는 거예요. 페르시아 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모르드게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자기 왕비를 폐위했으니까 이제 왕비를 다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쁜 처녀들을 수상궁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쁜 처녀들을 수상궁에 모이도록 했는데 당시에 수상궁 근처에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물론 같이 살았겠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땠느냐? 성경을 보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성경을 피시고 제가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 구절을 읽어주세요. 빨리빨리. 오늘 이제 양이 좀 많아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외모도 아름다웠고 마음씨도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그 수백 명의 그 후보 중에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너 거기 들어가게 되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면 안 된다. 너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절대 안 돼. 너의 정체성을 숨겨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뽑힌 사람들은 1년 동안 몸에 기름과 향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고 치장을 합니다. 치장을 해서 왕에게 이제 점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치장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왕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비의 점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아수에로 왕 BC 479년이 되겠습니다. BC 479,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약 한 4년 정도 뒤인 479년 BC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로 에스더가 되자 이제 모르드게도 같이 신분 상승이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아무것도 뭐 그냥 논팽이 일을 하다가 신분 상승이 확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 대궐 문지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궐 문지기가 얼마나 권력이 센지 아시죠? 어디에 뭐 문지기를 한다 이러면 권력이 최고예요. 뭐 말 한마디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게 하면 대단한 권력이에요. 문지기가 대궐의 문지기가 됐대. 대궐의 문지기가. 그때 이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알게 돼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다시 왕에게 알려줘요. 왕에게 알려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은 관심이 없죠. 거기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은 없어요. 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을 전부 다 목매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난이 장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지금으로 하면 군부 총리가 되겠습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2인자가 누구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누구냐면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말렉의 아각의 왕의 후손이에요. 이 후손인 이 하만이라는 왕이 2인자로 실세로 등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만이 다 행정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지금 유대인과 아말렉이
서로 대립을 하고 극치를 이루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이요. 야곱 다음에 누구죠? 요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말렉은 어떤 자손이냐?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인 엘리바스의 첩이 딥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딥나로부터 낳은 자식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의 그 조상은 에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조상은 야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이게 혈통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 15장인가요? 그쯤에 보면은 15장까지 안 가겠네. 3장인가? 그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최초의 전쟁이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길을 딱 막고 아말렉 군사들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 영원히 저주가 있습니다. 너희들 아말렉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대인과의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안 좋은 게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2인자로 지금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이제 절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을 꾸벅꾸벅 하고 이제 지나가고 하만을 만나면 그냥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만났는데 모른 척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알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에게 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저놈이 누구지? 따져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보다 더 지독한 도륙 모두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린이까지, 임산부까지. 유대인이라고 유자만 붙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9절에 보니까 왕에게 유대인을 몰살하는 조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입고시키겠나이다 라고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이 하만이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게껏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고 그 수많은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 하나를 자기 믿는 하만이 이렇게 좀 게다가 또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도 큰 돈인데 1만 달란트를 준다니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에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라. 인장반지를 이제 주게 된 겁니다. 인장반지를 주고 유대인을 도륙시키는데 흔쾌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왕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에스더 3장 7절에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니산월은 유대 달력으로 1월을 의미합니다. 니산월 1월이에요. 1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 이제 언제 유대인을 죽일 것인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언제 죽일 것인지 무리들이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이제 뽑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는 제비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윷을 가지고 엎어지든지 차차지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걸려도 그 제비가 되겠습니다. 제비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이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당첨이 되느냐? 12월로 당첨이 됐습니다. 12월. 그래서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도륙하는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자, 도륙하는 날로 정하는 시점은 언제? 지금 언제 정했어요? 1월 달에 정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어요? 약 11개월이 남았습니다. 11개월이 있으면 유대인들을 이제 몰살시킬 그런 날이 이제 11개월이 남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사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저는 사실 제비 뽑는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보여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옷을. 예, 그것도 제비예요. 그 다음에 뭐 고레네 속에 뭐 어쩌고 뭐 그거, 예, 그것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도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비를 보면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작정은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가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뽑았죠. 그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안 뽑으신 분 있으시죠? 안 뽑으신 분 있으면 뽑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것을 흔히 이제 제비 뽑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비 뽑는다는 용어가 별로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래서 제비를 뽑게 돼. 제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푸르 우리나라로 부르라 그랬는데 푸르가 되겠습니다. 푸르. 그것을 복수 형태로 하면 푸림이 되겠습니다. 푸림 제비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임절이 나왔습니다. 불임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불임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불임절이 푸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임에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비에서 나온 겁니다. 자, 12월 13일에 이제 유대 민족을 도륙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문이 이제 다 퍼졌습니다. 자, 다 소문이 퍼지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모르드게가 성경을 보니까 대성통곡했다. 4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절 753년 정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뒤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대성통곡했다고요. 죄를 뒤집었어. 대성통곡.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말살을 하기로 그렇게 된 날짜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심지어 뭐 아기까지 전부 다 죽이고 그렇게 진멸하기로 재산까지 다 탈취하기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가? 에스더는 자기의 내시, 자기의 심부름꾼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서 에스더도 왕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왕한테 너 왕비의 역할이 그거 아니냐.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4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에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왕에게 가서 아뢰지도 않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을 구원해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꼭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 그리고 내가 너 같이 있는 아수의 왕
다 끝날 거야. 다 망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때, 여호와의 때, 아멘.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때는 히브리어로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보통 11시에서 12시 반 요 정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크로노스의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똑딱똑딱하고 가잖아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똑딱똑딱 가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어떤 일정한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가 지금 그 때가 에스더를 부르시는 그때가 지금 온 거예요. 아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왕에게 가지 않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너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너가 도구의 역할을 하라. 너가 하나님의 때를 부르시면 너가 받아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왕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특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원 꿈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죠? 왜?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도원 꿈의 교회로 부르셨느냐 말이에요.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때에 하필이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인도원 꿈의 교회로 보내주신 어떤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 인간적으로는 모든 게 끝났어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은 모든 게 이제 정리할 때예요. 다 모든 게 끝날 때입니다. 끝날 때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아래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80세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거절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말이 서툽니다. 저는 안 됩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심지어 5번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사람이 없어서 보내.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특히 말을 못했다 그래요. 말이 어눌하고 아마도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니 도대체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거기 가서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나는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설득해서 유대 백성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자격도 안 돼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습니다. 그것도 5번씩이나 핑계를 댔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나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르심은 나의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무능력자라도 상관없어요.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오늘 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요리조리 피해나가기에 바쁘지 않은가?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노아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바로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이 유다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침실을 노크하고 간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은 자기 죽음의 행위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르지 않은 한테서 갈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심을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서로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결단 앞에서는 우리가 금식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에스더는 지금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행위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4장까지 에스더에 관련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한 지 3일째 에스더는 금식한 지 3일째 왕한테 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의 민족을 살리겠다. 왕한테는. 그런데 웬걸 왕이 죽이기는커녕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길래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제가 조그마한 잔치를 제가 베풀고 싶은데 내일 조그마한 잔치를 제가 베풀고 싶은데 그 잔치에 왕하고 하만 두 사람이 꼭 참석해 주세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밤 아하수의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가져다가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궁중실록을 가져다가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두 내시를 고발하는 게 에스더였는데 당시 에스더가 모르두게라는 사람 말을 한 거예요. 모르두게가 그렇게 말을 합디다라고 말을 한 거죠. 모르두게에게 당시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갑자기 그게 발견됐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하시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해를 하도 멈출 수가 없어요. 계획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만을 불렀어요. 하만, 2인자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때 상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임금님 옷을 입혀서 이 시내를 한 바퀴 돌도록 그렇게 해라. 지나가도록 해라. 하만이 보니까 이거 근심이 가득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무슨 얘기야? 하만이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이거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경고를 줘요. 그게 바로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2절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이제 내리는 장면, 그 다음에 하만이 근심이 가득해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아내가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잔치에 에스더가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잔치에 누구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자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나는 억울합니다. 자 7장 3절과 4절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왕에게 소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차라리 내가 노비로 어디 팔려갔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도륙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왕이여, 살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왕에게 소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감히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구냐?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하만을 지목합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바로 저 사람. 왕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다시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이제 큰일 났거든.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정합니다. 침상까지 찾아와서 엎어져서 침상까지 찾아와서 엎어져 있는 사이에 왕이 침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광경을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봤냐면은 에스더를 침범하기 위해서 거기에 에스더의 침대에 엎어져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장대에 매달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하만에게 찾아서 모르드게에게 준다 이겁니다. 모르드게에게. 자, 그래서 역사상 자기 나라의 총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총리였던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총리였죠?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실세 총리였다. 실세. 물론 왕이 너 총리해라 라고 이렇게 임명장을 줬다라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실세 총리 역할을 했다.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으로서 귀환을 하지 않고 실세 총리를 사실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총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만이 내린 조서를 취소해 주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역시 당연히 취소를 하게 되죠. 왕은 하만이 내린 조서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볼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도륙하고자 하는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2월 13일. 네, 12월 13일로 잡았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12월 14일과 12월 15일을 유대인들을 도륙하고자 한 세력들, 그리고 유대인을 괴롭힌 세력들을 전부 다 말살을 해버리는 날로 정합니다. 그 왕의 허락을 득해서. 그래서 12월 14일과 12월 15일을 우리는 제비, 뽑기, 그 제비, 푸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부림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 민족을 구원했다, 구원한 날이다라고 해서 6월절과 이 부림절을 축제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일을 지키고 있는가? 부림절이 왜 양일이 되는가? 하루가 좀 부족하다고 성경을 보니까 하루가 좀 부족하니까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소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14일과 15일 양일간이 부림절 축제 기간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니까 이거는 유대력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은 한 2개월이나 2개월 반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월경에 이제 부림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부림절은 페르시아에서 멸망 위기에 처했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이 되겠습니다. 즉 해방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과 함께 부림절을 민족의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가 부림절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입으셨습니까? 언제가 부림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사실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날, 그게 부림절입니다. 영적인 부림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인덕원 꿈의 교회를 출석하셨습니까? 아마 인덕원 꿈의 교회를 출석하신 날도 어찌 보면 부림절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 역시 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더가 순종했듯이 순종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시대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기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은 그 사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모르드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주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와 더네 우리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은 오른손을 여러분들 치유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의 환부에 얹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가슴에다가 얹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월라파의 주님, 치유의 주님, 생명의 주님, 회복의 주님, 열두의 혈육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나의 몸이 아픕니다.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도 아픕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서게 하셨던 주님, 나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러운 사탄마귀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의 몸을 더럽히는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나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마지막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주님